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7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이 방법, 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지명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지명, 이름이 중요하다고. 히브리인들은요, 지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나. 그래서 언어로 그 이름의 뜻을 풀으면 그 안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7교회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자,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화난 얼굴인지 웃는 얼굴인지 어떤 얼굴인지를 보면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부르거나 부모님이 부르면 얼굴 먼저 쳐다보죠. 네, 얼굴을 먼저 쳐다본다. 이게 칭찬하실 건지 책망을 하실 건지 얼굴을 쳐다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무엇이고 또 책망한 것이 무엇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칭찬받을 것도 있고 책망받을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내가 주님 앞에서 잘했든 못했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르시는 거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시는 거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죠. 아멘. 네.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너의 모습이 칭찬받을 것이 많든 책망받을 것이 많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권면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권면을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 그래요.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끝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교회 다 똑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지금 네 형편과 네 처지가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기는 자 됩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영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영성? 다니엘의 영성, 요나의 영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처럼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고 풍랑을 만나고 내 고집을 부리고 별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비밀을 통해서 2023년 새해와 더불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했냐고요. 그러니까 7교회에 다 약속이 달라요. 예수님의 얼굴이 다르고 칭찬이 다르고 책망이 다르고 권면이 다르고 또 약속이 다르다. 그런데 공통된 점은 다 이기는 자에게. 거기 보시면 마지막 절에 꼭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말 속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어제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죠. 그 지혜가 뭐라고요? 히브리 언어에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 사람의 말을 잘,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속의 말,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 인생이, 네? 제가 어제 우리 개신대학원대학교 졸업식을 하고 왔는데, 학위 수여식을 하고 왔는데요, 어제 전에는 교수석을 성가대석 쪽에다가 교수석을 만들어 놨더니 어제는 가니까 바로 강당 밑에 이렇게 교수석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교수석에 앉아서 보면 졸업생들이 다 바로 눈앞에 보여요. 어제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이 서너 명 있었는데요. 그 신학과 졸업하는 신학박사 학위를 받는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앉자마자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바로 앞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 학위를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순간이 감격이었거든요. 계속 막, 이렇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이제 신학과 교수님 내 옆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저분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당신이 우리 학교에 있을 때 MDB에서 있었는데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더라.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저 목사 안수 받으면서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나 울고 있었어요. 어렵게 안수 받았거든요. 이 안수식 하다가 중단해가지고요. 참 힘들게 안수식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안수식을 했고 또 학위 받을 때도 저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말이야. 학위도 중요하고 업적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것이 너무너무 10가지를 칭찬해요. 10가지를. 읽어보세요. 10가지 칭찬해요. 근데 10가지를 잘해놓고 한 가지를 책만 받는 거야.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10가지를 잘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10가지 잘했어도 한 가지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 내가 늘 지금 시간마다 은혜 그러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빼버리면 내 인생은 빈 껍데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아무리 박사라고 가운을 입고 폼을 잡아도 빈 껍데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없는데.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에베소 교회의 지명 히브리 언어에 이 헬라어 언어의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욕망, 헐거워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소아시아의 아주 수도는 아니지만 교통, 정치, 무역, 경제, 종교, 아무튼 모든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요한 도시입니다. 또 종교 중심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아데미 신상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기둥만 127개,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에베소에 사람이 30만 명이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3년 동안 거기 머물러서 2년이나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진짜로 정통적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서 가르친 교회라니까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10가지 칭찬받을 것이 있어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자, 1절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합니다. 지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 칭찬, 책망, 권면, 약속 이렇게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번 새벽 예배에 7교회는 이 순서대로 할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이제 교회사를 덧붙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될 때까지. 자, 첫 번째 지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헐거워진다. 제가 이제 옛날에 교수님이 가르쳐 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헐거워진다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활쉬 있잖아요. 활을 쫙 잡아당겼잖아요. 근데 슬그머니 노는 것을 헐거워진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활을 쫙 잡아당겼으면 팍 나야 이게 화살이 픽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땡기기는 세게 땡겼는데 놀 때 스무스하니 나와요. 그러니까 화살이 나가요, 안 나가요? 화살이 안 나가요. 바로 에베소 교회가 지명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욕망을 가지고 활을 세게 당겼는데 놀 때는 스무스하니 나버렸다. 그게 이름의 뜻이에요. 에베소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습 보실게요. 자, 예수님의 모습 1절 시작. 자, 어제도 분명히 1장에서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죠? 네? 7 금초대, 7 별을 붙잡고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자, 7 별을 붙잡았다 그 말은 교회의 사자들, 교회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머리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지금 초대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다 죽는 거죠. 핍박을 받고 있고 주의 종들이 다 순교당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어떻게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어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 지키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금초대,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이 교회, 저 교회, 어떤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 다니고 계시니까 다 보고 알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 형편, 여러분과 나의 형편, 여러분과 나의 마음 중심,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아멘? 알고 계시니까 힘이 나죠. 알고 계시니까 위로가 되죠. 그래요, 아멘. 모르면 오해한다니까요.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죠.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나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이 집 저 집 다 다니시면서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새벽 예배에 눈이 열리셔야 돼요. 눈이 열리시면, 영의 눈이 열리시면, 말씀의 눈이 열리시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겁주려고 쓴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지 겁주려고 쓴 거 아니라니까요.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네 형편과 처지를 다 안다. 그러시고는 칭찬을 10번을 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시작. 2절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10가지라니까.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다음에 저 밑에 가시면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이골라다 너를 요하노라. 나도 이것을 이루어. 네, 그렇게 하면 10개죠. 이렇게 그렇게 10가지를 잘해놓고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4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냐. 자, 이제 책망할 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이 얘기 하려면 할 말이 참 많아요.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 하겠어요. 자, 우리는 유대인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우리는 우리 문화로 이거를 이해하려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로 얘기하면, 자 봐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지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자,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한 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가 좀 칭찬 좀 받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그 말은 행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가 계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온데간데 없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것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잘했다, 너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한 가지가 모자란데, 너 네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 말을 하니까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 부모를 공경하고 막 이런 행위를 가지고 예견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도둑질 안 하고 사기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자,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갖다 들이대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사로였죠?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맞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갖고 말씀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막 지지고 볶고 막 데피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야고르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저 마리아 좀 혼 좀 내주세요.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거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있는데. 자,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르다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나를 이렇게 대접하려고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마리아야, 언니 좀 가서 도와줘라. 이래야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말씀을 마르다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삐졌을까요? 네? 섭섭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날 예수님 밥도 못 얻어먹고 가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삐쳤으면 밥 안 차려. 나도 좋은 편 택하려고 나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요리 안 하고 가서 턱 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면 밥은 누가 해줘? 아이고 참. 맞지요?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이요,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가정일, 교회일, 직장일, 하나님일 열심히 일하다가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일은 많이 했다니까요. 10가지 일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적 많죠? 피곤해서, 바빠서, 상처받아서, 돈 없어서, 마음은 있는데 없으니까 못 오잖아요.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욕심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하고 나는 못하고 상처가 되고 시험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누워있는 사람은요, 잠자는 사람은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시험도 안 들어요. 그죠? 좀 끝나고 대답 좀 해줘요. 아, 참.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은 시험 안 들어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상처 안 받아요.
앞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은 많이 했는데 그 속에 상처가 많아. 원망 불평이 많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요, 농담이 아니고요.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강의, 고려대 교수님, 또 우리 뭐 유명한 소통 강사, 뭐 김창옥 교수, 김미경 교수, 그분들 강의 저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김창옥 교수가 그 강의 중에 한마디를 탁 던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간에요, 갈등이 있는 거는 사랑한다는 증거래요. 그 말이 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갈등이 없는 부부들은요, 와도 반갑다, 가도 반갑다, 있어도 있는갑다, 없어도 없는갑다, 전혀 관심이 없대요. 맞지요? 그러니까 투명인간이요.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이거는 구제불능이래. 이런 부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런데 갈등이 있어서 자꾸 다투고 싸우는 집은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맞죠? 어째 가능성이 좀 있으시죠?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러네. 관심이 없으면 안 싸운다니까. 네. 자, 오늘 이러다가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천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하고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놓고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계명을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